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은혜가 많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은혜가 되고, 금방 우리 집사님 찬양 정말 감명 깊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 오늘 같이 와서 함께 은혜에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도 안 됐겠네요.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연초라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왔는데, 사실은 교인들 같이 와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참 더욱 좋았겠다. 사실은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소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찬양의 임재를 느끼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산에서 유일하게 한 길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죠? 예수님 길이잖아요. 그죠?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한길교회입니다. 아멘. 높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연인으로 났잖아요. 그렇죠? 자연인으로 났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 원리나 영적인 어떤 그 도리를 전혀 모르고 세상에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같은 삶의 목적을 그 뭡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다가 그저 세상이 끝나면 뭐 끝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만 아멘. 아이고, 네.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가서 만나주셨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게 됐고, 예수님을 부르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 교인이 아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느냐, 주님과 주님의 지배와 통제를 느끼고 경험하느냐, 주님과 내가 의지적으로 만났을 때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 기쁘신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져요.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목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기쁘시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잖아요. 성경은 테스트먼트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이에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이에요.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죽도록 충성할 때 멸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요. 이 약속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막 돈 하면서 막 이렇게 이 신앙의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풀리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또 뭐 좀 안 되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종교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그러거나 말거나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거고요. 아멘. 세상에 조금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잘 돼요? 왜 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은 사명으로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남보다 많은 어떤 달란트가 있다, 이거는 그만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묻어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심히 활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묻어놓으면요, 있는 것까지 뺏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장이 되신 분들 계시면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일을 맡겨봐요. 괜찮네. 잘해요. 어느 시점에 가면 승진시켜요. 대리 정도로 승진을 딱 시켜봐요. 승진이 여러분 직급만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승진을 시켜. 거기서도 꽤 열심히 해. 아주 잘해. 그러면 또 승진을 시켜. 과장을 시켜봐. 열심히 잘해. 또 부장시켜. 상부시켜.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직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도 달라지고요. 지위도 달라지고요. 회사가 그에게 대우해주는 대우도 달라져 버려요. 월급 달라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 그거 모든 것들은 왜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일하라고.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일하라고 주어진 것들인데 그것이 고스란히 그에게는 복이 돼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되고요. 성경의 축복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절대 이 공식을 안 벗어나요.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육신이 잘되고 강건하고 영이 잘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밑가는 장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자신의 실존을 주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됐습니다. 아멘. 높네 이제. 도대체 계속 말하다가 영혼이 잘 됐다니까 뭐가 잘 됐지? 무조건 그냥 아멘 하세요. 영혼이 잘 됐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로서 굉장히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믿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멋지게 한번 내가 섬겨볼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것만 생각하라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산 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가정도 잘 되고 뭐 회사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이러기를 원하시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찬양단 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아리따고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을 하는 중에 지금 뭔가 찬양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막 있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든가 그냥 부모가 어디 중환자실에 갔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찬양이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계산이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참 잘 이 사실을 갈파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아실 것이 없었겠어요? 근데 너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계산법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스펙을 늘리고 살림을 늘리는데 별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진짜 없어요. 네. 근데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 소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술술 흘려주시기도 하고 확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새해 복된 결심을 같이 나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전능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둬가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도 있고 잘났다고 똥똥거리는 놈 한꺼번에 삐딱하게 만들어서 그냥 삐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빌 기는 사람들 영광스럽게 세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 방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야.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한 방을 믿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얘기 나왔는데, 아니 저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전하는데 이 합동 측에 7,600만 원, 7,5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합동 측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그걸 내가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무슨 7,500만 원을 헌금해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7,500만 원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근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응답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 줄 확신하세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예요. 마이 처치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교회관이 4개 정도가 드러나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이 못 흔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마귀가 못 건든단 말이에요. 아멘. 높네 이제. 할렐루야. 진짜예요. 교회는 절대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들려고 하는 시도를 갖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타겟가 되어버려요. 안 돼요. 그런 분명한 가치감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공동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어떤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게 어떤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나요? 지금 우리 집사님 찬양하면서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가평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권사님이, 우리 저 집사님이 꿈속에서 하나의 탄신령 같은 음성을 듣고 여기 교회에 왔을 리가 없잖아요.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같이 해서 복음은 믿는 자를 통하여 흘러간다. 흘러가게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전국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근데 순간 그 마음이 왔어요. 아, 주님의 교회지. 그럼 평소의 고백인데. 그럼 우리 교회 모자란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거고,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 모자란 거 하나님 방법으로 채울 거고, 또 저 교회 이사가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이 채울 거다.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없어. 7,500만 원이 딱 잔금 치러야 돼. 근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길래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며 모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정말 개척 당시에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이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종탑 세울 때 우리 집사람 이거 빼고 다 빼가지고 그거 종탑 세웠거든요. 전부 다 놓고 그리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내 마음을 달아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보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현찰로 1억이 들어왔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냥 그 집사님 가난한 집사님이세요. 길을 가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교회 들어오더니 목사님 돈이 필요하겠네. 어떻게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준 거란 말이에요. 통장 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1억이 현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 방이 있으시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그 한 방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필요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세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아까 회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비유. 하나님께서 직분만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을 복지까지 다 책임져 줘 버리거든요. 예. 직급이 올라가면 그건 고스란히 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주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나를 집사로 불러놓고 장로로 불러놓고 권사로 불러놓고 찬양대로 불러놓고 다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뭐 하려고 일 시켰어요? 가서 장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입으로 일하라고 그랬나요? 천문학적인 돈을 맡겨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맡겨놓고 일하라고 일 시켰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내 직분 때문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잘 돼요. 정말 희한하게 풀려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일 통해서 내 이름 나타내라고 주는 거야.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못하실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놓고 필요할 때, 근데 사람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불러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비리비리해요.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40세 궁중에 있을 때 팔팔할 때 40대 불러내지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자존감도 다 내려줄 대로 내려줬던 그 상늙은이를 불렀을까?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이런 퀘스천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따라하세요. 그래서 불렀다. 그래서 불렀어요.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은요, 그거 맡겨주면요, 그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걸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은 일방주도적으로 너 해. 안 하면 끝이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젠틀하시다. 하나님은 젠틀하세요. 딱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놓고 나를 불러놓고 너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선한 거예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나를 불렀을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셔서 불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을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부르셨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멘, 예스 그러고는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이 그때부터는 따라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해 보세요. 간이 크신 분들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엄청난 축복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에덴 동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정리하면 자유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축복이 아닙니까? 이건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건 우리를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실에 체결된 최초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안 먹었더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이어질 것인데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먹게 될 때 이런 질문들만 해. 먹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선택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결심, 나의 선택,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으니 잘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축복이 있어요. 예배는 적어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왜 예수 믿었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말씀하잖아요.
나의 찬송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예배를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셔. 독생자를 주셔. 관계를 회복시켜서 찬송해라 그러잖아요. 예배란 말이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 됐어. 새해 첫 주일이야.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협박받으시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은 협박을 안 하시는 분인 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도사님이 혹시 협박하셨나? 안 나오면 오늘 큰일 납니다. 재직 헌신 예배도 있는데 안 나오면 아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겁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잘 선택했다.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도 지원도 이렇게 마음도 감동도 주세요. 여러분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러서 의지가 기울러서 선택하고 나와 있는 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축복은 합니다.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안 할 권리도 내게 있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선택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러서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배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헌금의 기준은 어떤 거죠? 11조잖아요. 모르셨어요? 여기다 보니까 여기 목사님 너무 이거 서약서를 잘 만들으셔서 나 이거 내년에 이거 목사님 이거 나 우리 교회에서 써도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서약을 해야 되는가? 11조는 당연한 건데 예배도 당연한 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잖아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명령이고 이건 약속이고 이건 내가 바라는 거다. 이걸 순종하면 내가 그래 이렇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줄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래? 야, 너희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 분명히 딱 제시해놓고 선택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선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작년에 헌금이 많이 오버됐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성도들이 알고 분명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합시다. 이걸 그렇다고 11조 안 하면 바로 집 무너집니까?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찾아가 가지고 금방 아프게 만들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젠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데도 딱 명령하고 내리는 10의 1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없으면서 어떻게 떳떳하게 물질의 주인 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너 뻔하다. 물질 맡겨놓으면 별 나한텐 득이 없을 것 같아. 최소한 네가 네 인생의 전부가 나라고 생각하고 네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지. 그런데 11조에 대한 명령에 네가 그 정도로 소극적이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나도 계산이 있지. 알았어. 한 바퀴 더 돌아. 한 4바퀴 더 돌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계산법을 분명하게 원리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성취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관계의 원리.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 복된 명령 앞에 내가 소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계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서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건 아주 그야말로 카만 센스예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만 노력하세요. 하나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이게 입술에만 있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만 연구하세요. 내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것만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흘려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을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초대교회, 그러면 주 1세기 이전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복음이 막 확장되는 과정 속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년 전도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였어요.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 건물도 필요했겠죠. 모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도 필요했겠죠. 일단 중요한 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같이 하시죠. 모이는 게 교회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예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렀다는, 콜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한길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려보세요. 에클레시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려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쭉 보세요.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가. 어마어마한 교회죠. 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에 임했죠. 예수님 부활 후 10일 만에 오순절에 임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지닙니다.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적어도 6장까지는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고치고 구제할 사람도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혼란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복음은 확장돼야 돼요. 복음은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만 복음의 꿀맛을 보고 그냥 달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는 데 익숙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벤트를 하나 하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핍박이 교인들에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믿던, 예수 믿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못 믿는 줄 알았어요. 이방 사람들은 성전도 못 받고 이방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복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소극적인 교회인 거예요. 사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는데도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놀라워할 정도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 바나바를 무슨 일인가 가서 봐라.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봤더니 불이 났어. 한마디로 성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뜨거운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도 은혜로 충만한 그 교회에서 바나바가 좋은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가서 권면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부터 먼저 나오질 않아요. 바나바부터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 한길교회 가운데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일꾼 가운데서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일꾼이 그게 진짜 참 좋은 일꾼이에요. 성경도 맨 첫 번째 써진. 근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일꾼은 따뜻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랍이라는 마음, 랍 따라하세요. 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는 이 상형 문자거든요. 말뚝과 천막 같이 생긴 글씨가 바로 랍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주먹만 하잖아요. 주먹만 한데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게 잘 때는 쉬나요? 아니에요. 심장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다 얘기 못하니까 여기 이 얘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심장, 이게 하루 종일 몇 톤의 피를 돌리는 줄 아세요? 5톤의 피를 돌립니다. 우리 피를 계속해서 5톤을 펌프질 한단 말이에요. 이 심장, 작은 주먹만한 심장이. 그런데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심장이 저 발끝까지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따뜻해요. 정화작용도 있어요. 심장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꾼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 되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와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데, 사도행전 9장 회심해서 고향에 가 있는 바울, 이 사람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사역하거든요.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널리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거든요. 나는 한길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의 어떤 그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형제가 셋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무식하기 그지 없어요. 키가 얼마나냐?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이만하단 말이에요.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잘한 게 있어요. 9살 때부터 외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쌀 떨어지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말년에는 하루 8시간씩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했죠? 그래요. 나보고 기도해 평소에 하죠. 아니 특별히 기도했죠.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계속 깊어지더래요. 회개 기도 나오면서. 그러는데 바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동생이 사고가 난 거예요. 세워놓은 화물차에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깨끗하게 안 났어. 안 다치고 깨끗하게 뭡니까?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께 좋은 것 있으면 다 바치고 주의 종에게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 동네에 개를 길러서 농번기 때 개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개 잡잖아요. 뒷다리 하나 좋은 거. 나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내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어진 것들이라고 생각돼요. 주의 종을 섬겼어요. 시장에서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님은 사택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불러갖고 수제비 떠서 먹이고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보고 왔으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세 형제들 가운데 제일 복을 받으셨어요. 믿음의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6남매 낳았는데 제가 목사고요. 제 형님이 안수 집사고요. 제 누님이 안수 권사인데 부동산 사업 해가지고요. 아마 곧 1,000만 원 11조 할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내 동생이에요. 안양에서 제일 큰 갈비집을 해요. 가보셨잖아요. 돈 잘 벌어요. 믿음도 괜찮고요. 믿음 하나 가졌는데 예수님 하나 딱 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형제들 가운데서 어머님을 제일 복되게 하셨어요. 저도 말로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셨고 또 제 아들이 해병대에 갔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목사가 돼야죠. 깊이 고민했나 봐. 그래서 이번에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된대요. 그럼 됐잖아요. 목사 되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됐잖아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내 딸은 싱가포르 에어 스튜어디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보기도에 센터를 만들고 비행기 안에서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약간의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 기회를 잡았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뿐입니까? 목사님 여기다가 새 3번 넣는데 이거 3번만 하고 사인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또 쓰세요. 4번 딱 써놓고 다 쫙 적으세요. 그리고 사인해도 괜찮다고 그것도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길교회와 새로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번 2020년도가 전무후무한 도약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